가만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되었습니다. 우리 이준행 목사님, 김종경 목사님께 공동 호스트 지정해 드렸었습니다. 혹시 잡음이 있거나 우리 선교사님들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10월달 기도회를 저희들이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10월달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겔레스 단장님이신 김재성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환영 인사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겔레스 선교사 합창단 단장 김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날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뛰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도 그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가장 잘 겸비하신 목사님이 이영돌 선교사님이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겔레스 촌에서는 사실 저 마닐라는 그저 바라만 보는 곳이기 때문에 뭐 소통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또 그 매일 이렇게 묵상의 말씀을 써주셔서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자주 들려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더 원한다면 함께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필리핀에서 참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인정하시는 우리 이용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다 그러니 저희들의 기쁨이 참 큽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합창단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단원들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우리 강동현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닐라 합창단 이제 10월도 기도회를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정체된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저희들의 선교 활동도 참으로 멈춘 듯 싶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매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도구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창단 10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각 선곳에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은 모두 다를지라도 그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뜨거운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참으로 전 세계가 다시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돌 선교사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별의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그 받은 사명을 다짐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변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매몰되어지고 그렇게 혼탁하게 돌아갈지라도 항상 선교사로서의 저희들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환경과 모든 여건과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장님 또 지휘자님 모든 분이 비롯해서 모든 단원 하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 가운데 또 성령 충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기도회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상호 우리 지휘자님 가족 앙상블 공연 연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계 아닌 선교사 초청 선교 부흥성회를 줌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 선교사님들께는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돌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목사님은 필리핀 오신 지 31년 되셨고요. 미국 일리노이주 은혜신학교 선교학 박사 과정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PCSN 필리핀 기독 학교 연맹 정정회장님을 지내셨고, 그리고 GAPCP라는 필리핀 장로교회 총회장도 영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필리핀 CTS 사목을 담당하시고 바탕가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시고 계시면서 왕의 자녀들이라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제자화하며 또 선교사로, 그리고 또 많은 해외에 나가 또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귀하게 키우고 계시는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닐라가 아니고 여기 나오죠. 바탄가스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앙겔레스 위로 북쪽으로 가지만 전 남쪽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고 애당초 저는 팔라완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탄가스가 뭔가 폭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 바탄가스, 여러분 부탄가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탄가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이 교회는 제가 이제 내년 30년째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우물만 계속 여기 파서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이 아웃리치라든가 하나님께서 이곳 저를 바탄가스 사람을 바탄게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탄게뇨로 만드시고 그래서 바탄가스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스라의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는데요. 큰 아들은 장가를 갔고요.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9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팬데믹이 너무 감사합니다.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늘 같이 있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이건 뭐 그렇잖아요. 틴에이저들이 상당히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늘 가정에서 같이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사랑하는 모친을 저희도 여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고상이라고. 사실 뭐 한 세대를 사셨으니까 센츄리를 사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은요 교인들이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여기 있으면서 목회자들 필리핀 목회자들 좀 키워놨는데 그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 가정을 또 위로하고 저희들을 또 올려놨습니다. 다 동영상을 이래 만들고 그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2시간 넘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못 갔지만 현지인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추도 메모리얼 워십이죠. 추모 예배를 이렇게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또 합창단 여러분 저는 사모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베이스 팬더가 많이 오셨네요. 오늘. 왜 그러냐니까 제가 오늘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 소리가 좀 작습니다. 목사님 다 적게 들린다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소리 볼륨 조금 높여 주십시오. 1, 2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 둘.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아직 안 들리십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울리면 죽어버린 것 같아. 목사님 음이 지금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잘 들리죠 이제? 예 합니다. 를 바꿨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니까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족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죠,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이 며느리가요 이렇게 좀 도도하게 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나이에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입니다.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러합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드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 며느리가 마지막에 일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만 하든 1년에 한 번만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번 명절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아서 찾아쓰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좀 사실 도도하죠.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답장 편지가 이렇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이나 보내주고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6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도 토지 보상받은 거 30억 원을 합해가지고 이번 명절 선물로 세 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애미가 하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답이 곧바로 답장해서 흑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제가 몰디브로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하면서 아부스킨 말로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가지고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아부스킨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것이 그만 억 원으로 썼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대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그래 어서 와서 수제비 좀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또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어머니 그러면 그렇지요. 웬 뜬금없이 선산이다. 보상이 다 했네요. 뜬금없는 액수에 잠시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면서요. 어머니 주변머리로 그만한 돈이 응감생심이겠죠. 어머니 그리고 제발 편지 좀 쓰지 마세요. 노안으로 그런 무슨 글이에요. 사람 이렇게 놀리게 했는데 어머니 취미신가요? 아무튼 설날은 애들 아빠하고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서방님하고 동서에게는 전화를 해놓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또 툭 삐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답장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하, 며느라 보거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절대로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는 금요일만 되면 너희들이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챘다면 그 아둔하고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들이 닮을까봐 두렵구나 하면서요. 며느라,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는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인생은 60부터란 말도 모르느냐.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단다. 조선팔도 맛집 찾아다니라고 바쁘고 세계 유명 명성지 다니라고 너희들 생각할 틈도 전화 받을 겨를도 없단다. CM이 전화 기다리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잊지 말거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나 기댈 생각 야예 말거라 하면서요. 예 맡길 생각 야예 생각지도 말고 니네 자식이니 니들이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살던 집과 재산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누구든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다면 넘겨줄 것이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죽을 때 혼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더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네 자식한테 부담 주고 주책 부리지 말거라 하면서요. 참 너희 결혼식 때 보태더니 1억 원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계획서 작성, 내년 말까지 은행 금리 적용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대 앞으로 명절이니 재산이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기려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너희를 결혼할 때부터 이미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명절은 남미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참 내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명절이나 잘 새거라. 며느라 너 역시 지금은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다. 자,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정말 극과 극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서두로 끄집어나 하니까요.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것은 서두예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부족하지만 제가 한 5개 포인트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1900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마칠 무렵 1953년도에 이런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가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왓슨이라는 박사가 이 유전자 DNA를 구조를 5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그 결론은 양육 환경이 유전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과학계의 지식을 바꾸고 싶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지능 지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DNA가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IQ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유전자는 뭔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인종별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에 퇴출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종차별 문제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분 퇴출됩니다. 그때요, 사실 일본에서는 다치나라 아키라라는 분이요, 말해서는 안 되는 너무 잔혹한 진실이란 책을 냅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무엇을 기록을 하냐니까요, 이분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과 한국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국이 훨씬 낫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특별히 국가별 지능 지수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올스터 대학에 있는 이분 리처드 리니어, 이분이 2002년도에 모든 책을 하나 내는데요. 보고서가 뭐냐니까 우리의 지능 지수 IQ와 나라의 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Q와 나라의 부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의 그 리차드 린의 이 책에는 무엇이 나오냐니까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전 세계 185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IQ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해보니까 국민 평균 IQ 측정을 해보니까요, 제일 1등이 어디냐 하니까 홍콩입니다. 홍콩이 IQ 107이 나왔습니다. 2등이 어딜까요? 2등이 바로 한국입니다. 1점이 모자라는 106, IQ 106이 바로 2등으로 한국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홍콩은요, 도시국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이 1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서 한국 사람들끼리인가 우리가 이런 말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2006년도에 인공과 지능이라는 책을 또 내는데요. 그 책에는 이분이요, 전 세계 3분의 2가 IQ 100 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류의 평균 지능이 한 90 정도가 된다는 사실. 이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지능이 90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는 세계 평균보다 25점이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딘가 다르다는 사실. 이 유전자가요, 우리 한국 사람 다르다는. 그래서요,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이 여기에서도 한 130개 나라를 다 수합을 해서 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해보니까요, 당연히 한국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나라가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가 IQ 61입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와 한국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이 1등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평균 IQ 100이 넘는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수재형 국가라고 합니다. 수재형 국가가 이 세상에는요 1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7개 나라를 국가를 공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것이 4개가 나오더랍니다. 이 4개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몽골족이나 게르만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한문 한자를 쓰고 또는 영어를 쓰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17개 나라가 보니까 동아시아나 서유럽으로 민족이 모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의 종교는 유교 혹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수재형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7개 나라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이 4개에 다 충족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몽골족이죠. 우리는 한문을 썼습니다. 동아시아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이 4개의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보면요, 고한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가족들이죠. 이거 저 남장로교와 이 전략적으로 블랙 마운틴에다가 이 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동영상에 보면 린턴네 가족 하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때 용남 목사님 설교하신 거 거기에 약간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 보니까 상당히 참 감동이 옵니다. 지금 그 4대째가 인유한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국제과장으로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언더우드 가는 똑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한경, 원이란, 원한광 이렇게 4대가 지금 또 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4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분 교수로서 계시죠. 여기 보시면 4대째가 저희 나라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40년이라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요. 이 교육계는 이제 보통 이렇게 2세대가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제가 교육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하고 할 때는 2세들이 와서 도와요. 근데 이제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 보고 큰 아들이 늘 어릴 때 너 앞으로 뭐 될 거냐 하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커서 아빠 같은 선교사 됩니다. 아빠 같은 선교사 됩니다. 하다가 애가 좀 자라다가 갑자기 요리사로 바뀌더라고요. 요리사로. 이 뭐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아들이 하루는 요리사가 된다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들 사라에서 다 같은 사가 아니야. 운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 사가 다 다른 거야. 요리사도 또 다른 거야. 사가 다른 거야. 제가 좀 마음이 좀 섭섭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요리사 돼? 했는데요. 저희 이제 통합적 선교사님들 그때 수련을 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자녀들이 장차 내가 무엇 되겠다 하면서 발표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서요. 너댓 명이 나요. 요리사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애들이 요리사 되기를 원하지? 하면서 한번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주님께서요. 잔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까 사실 아버지로서는 좀 마음이 좀 섭섭했죠. 아들이 요리사가 되고 하나님 아들도 요리사 되고 어떻게 왜 선교사 자녀들이 왜 요리사가 많습니까?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잔잔하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요리사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요리사는 사실 자기가 먹으려고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저희들이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이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선교사의 삶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너도 요리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요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한번 전 사실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많이 하는데 그때는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한 25시간 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때 한 주일을 이제 보통 이제 주일은 테마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팬데믹 설교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를 계속 삶고 굽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조미료를 넣고. 네, 사실 그랬습니다. 제 아들한테 정말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너가 요리사 되는 것이 그래 요리사 해. 너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남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요리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너도 요리사지 않느냐. 그 말씀은 상당히 은혜 받았다. 아빠도 요리사였어. 그러니까 아들이요. 그때 상당히 깊이 새겨 듣고 지금은 아들이 제 며느리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가 여러분 아시죠? 저 바이킹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르웨이 선교사 자녀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제 아들이 지금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호주에서 예수 전도단 저도
옛날에 예수전도단 DTS를 훈련을 받고 휴전스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북한 선교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늘 이까지 왔는데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가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은요,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보시면 2006년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이래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28,000명이나 됩니다. 28,000명이 이래 되고 있고, 지금 약간 좀 저조하게 내려는 가지만은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이렇게 오고 28,000, 이게 크림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교단 선교부가 43개 조사하고 선교사가 12,000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중 소속이 623명이고 선교단체가 230개, 선교단체가 훨씬 많죠. 근데 선교사님들 16,000명 446명이고요. 이중 소속은 1,589명이고, 그래서 학계가요, 이중 소속을 2,212명을 뽑으니까 현재 28,039명이 현재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교사의, 한국의 선교사의 그 위상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때까지 복을 주시는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보면 최다 활동 국가가 필리핀에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세 번째입니다. 2018년도에 일본에 밀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최다 활동 국가가 필리핀에 지금 네 번째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크림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필리핀의 PCKMP가 장로교 선교가요 2011년도에 30주년을 저희들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자료를 가지고 있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주의 선교 비샵 댄데로가요, 아주 긍정적으로 격려되는 평가가 이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필리핀 전역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희생과 이타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한국 선교사들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 위대한 열정과 차별화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일상 삶에도 보여준 기도와 금식으로 높은 영성 훈련을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낙후된 이런 극빈자 동네에도 가서 탁월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 비샵 댄도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뒤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필리핀 지도자나 사역자들을 주종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제가 이 코워커, 이 파트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얘기할 건데요, 여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역에 있어서 리더십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리핀 사역자들과 항상 이 이퀄 파트너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한국 선교사는 하지 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필리핀 현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그러니까 하트 랭귀지로 커뮤니케이션을 배워라.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한국 선교사들 간에 경쟁 좀 하지 마라. 협력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이런 걸 압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을 가져왔냐니까, 참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잘 개발을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선교사, 좋은 자질을 가진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이요,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철치가 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화와 한국인의 뭡니까? 이거 제도를 강요하는 제국적인 그 선교의 심을 좀 조심해라. 이런. 그 저는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필리핀 지도자가 우리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수아레스 감독이란 분이요,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학교 설립이나 학교 사업에 개발하여 교육 선교를 좀 강화해 줄 것이다. 이게 제가 벌써 1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동력교회와 연대를 잘 힘쓰고 교단 본부의 리더십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성격의 사역에 힘써서 수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교단 본부와, 필리핀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필리핀은 예전에 이미 모라토리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국 선교부가 들어온 겁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김한령 목사님은 장로교식입니다. 장로교를 찾아보니까요, 장로교 뿌리가 어디에 있냐니까 UCCP에 있습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 of Philippines. UCCP에 보니까 장로교가 거기 다 속한 거죠. 이 필리핀의 천주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오신 그 제임스 선교사가요, 저 실리만에서 실리만 대학도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도, 실리만 대학도 지금 UCCP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합 운동을 합니다. 브라더렌과 그리고 저 유니다 철치, 감리교 교단과 5개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에서 UCCP가 그래서 생긴. 그래서 유나이티드가 되고요, 한 2,000개나 되는 개신교의 가장 큰 이런 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한령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UCCP에 노크를 해보니까 UCCP는 문을 딱 닫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 목사님 저 북쪽으로 가시잖아요. 북쪽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판도가 다릅니다. UCCP와 통합적은 이제 서로 이렇게 저희들이 친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사실 많이 환영은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선교사님과 이 교단 본부의 그 리더십들이 잘 이렇게 병행이 될 때 이분들은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회봉사 선교 개념을 제고하고 의존성을 주고 수혜자 형태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르치고 재생산의 당위성과 사명감 개발 및 자립정신 강화에 힘써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는 이제 우리가 현지인들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애당초 특별히 선교사가 몇 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가 결국은 검증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 학교고 교회고 다 현지인들한테 다 줘놨어요. 현지인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사인만 하고, 그냥 누가 어떻게 헌금을 했니 이런 거는 한 번씩 보지, 현지인들 회계부가 피난스 코미티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학교고 교회고 그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어렵게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교단이 있고 이런 필리핀의 종교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자기 색을 만들잖아요. 자기 색을 만들고
몇 명 60대 4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뭐 뒤통수 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당초 저희 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필리핀 유지 재단에 다 밀어넣어놨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결국은 뭐냐니까 빨리 우리 좀 집에 가라고 해라. 당신 좀 집에 가세요. 그날을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좀 모라토리움이 열리든지. 저는요 이번 팬데믹 이걸 통해서요 진짜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팬데믹이 끝나면 정말 뉴 노멀 시대가 올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판도가 바뀔는지. 지금도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은 예산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이 필리핀에 오셔서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가 위로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엄치 있습니까? 우 목사님. 엄치는 여기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베이스하고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베이스 테너하고 여러분 성량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서 멜로디를 함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절대로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린 공유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공유할 때 윈윈 하는 게 됩니다. 내가 살고 서로가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거로 하고 사역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연락 오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뭐 자꾸 죽는 소리 한다. 여러분 뭐 차 고장 났다고 뭐 자전거 사야 된다고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를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절대로 한국 가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누구는 뭐 여러분 커피 한 잔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뭐 저는 바나나만 묻고 뭐 끼니를 세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하니까 이제 팬데믹 제가 한번 글을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코로나는 크라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래 가르쳤습니다. No cross, no crown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뭐 영광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를 좋아하니까 너무 크라운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고 내가 한번 글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이 코로나 좋아하니까 그래 코로나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오늘 말씀들을 끝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시오 데이입니다. 미시오 데이가 뭡니까? 하나님 선교. 우리는 하나님 선교합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 총각으로 여기 왔잖아요.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뭐 지금 저희들은 뭐 학교도 이제 번젓이 잘 올려놨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리가 딱 다 비어 있어요. 저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약속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전 절대로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죄송합니다. 오늘 또 누군가 전화가 와갖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 분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더 처근하게 보이는가 봐요. 사실은 우리가 처근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아이 뭐 팬데믹 어떻게 지내십니까? 괜찮아요. 사실은요. 제 학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칸틴이 있습니다. 이 매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 팬데믹에 사람들이 먹거리는 다 있는 거예요. 먹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이 한국 식품점에 커피 믹스도 좀 갖다 놓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학교 이름으로 해서 라면 같은 걸 갖다 놨습니다. 한국 식품을 갖다 놨죠.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저희들이 갑자기 슈퍼마켓이 됐습니다.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또 있구나. 정말 저희들이 계획하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번 한국에 가가지고요. 한국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무슨가요? 그 까만 차 싹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초청한 분은 그분은 부목이에요. 거기에 부목. 그 친구가 하늘 날아갔습니다. 필리핀에서. 그 친구가 김 장로님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차를 싹 청소하고 계시다가 저를 힐끗 보시더만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디 뭐 바나나나 가져와 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요. 그 장로님이 차 청소하다가 저한테서 한번 어디 바나나 좀 가져와 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속이 완전 뒤집히지. 이분이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분은 선교사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그래 만들었다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박 목사, 이 교회도 원숭이가 많은갑지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는 좀 미안했지만요.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그날 제 설교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끝나면 그 장로님 저한테 오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길을 잘못 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따리 사람을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명을 주셨다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우리는 꼭 홀리스틱, 이 통전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통전적인 선교는요,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통합적입니다. 합동적과 통합적의 항상 부득이는 뭔지 아시죠? 사회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 잘 사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 왜 못 나가느냐 이게. 제가 그때 한번 어디에 초청을 받아갖고 파티를 갔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이름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호세 마리찬이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그분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뷰티풀 걸 하는 거라든가 뭐 감미로운 노래는 그분이 CD를 저한테 뭐 이래 주신대요. 그분이 호세 마리찬은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 나라에서 한국에 나오나 같은 사람이 어쨌든 그분이 파티장에 있는 거예요. 옳지 잘 돼서 제가 가까이 갔죠. 우리 딸이 아기 때 제가 이래 안고요. 가고 미스터 호세 마리찬, 나 당신 노래가 상당히 감미롭고 참 좋더라. 혹시 당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나? 내가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걸 어프로치를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요. 그래요 하면서 제가 주소하고 이제 전화번호하고 딱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을 제가 바탕 가서 이 시골로 모시면 이 원래 그걸 두고 이제 탤런트 피라 하죠. 이 탤런트 피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 뭐 얼마 그분은 속대 여러분 그 지난번 KBS에 나오나가 나올 때 주로 매덕이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정말로 호세 마리찬이라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그분한테 설득 말이 쉽게 대답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탤런트 피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뭐라 하신지 아닙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로요. 우리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것은요. 4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개가 뭐냐니까 여기 요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이것이 홀리스틱 이거 통전적인 선교의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예, 하나 보실까요? 요 보시면요. 피지컬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야죠. 그리고요.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면요. 이들이 제가요. 여기 정말로 가난한 동네 사람들 한 30년을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교사, 엔지니어 일 나온 거 보면 부족하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한 7명 선교사로 보내죠. 선교사로 이제 여러분 미국 선교사는요. 미국 선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가 터질 때 저희 선교사 부부를 그 아프간에다 보내잖아요. 왜 그러냐? 미국 선교사는 미국 선교부는 돈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정말로 필리핀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필리핀 선교를 하느냐 하니까 필리핀의 사람들은 무한한 정말로 많은 탤런트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꾸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심겨주니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갈 때도 교인들이 꼭에 제 포켓에 돈을 찔러주는 거 보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은 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먹을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진짜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멘. 영적으로요. 얼른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죠. 그리고 이 지금 소셜 디스탄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떨겨놓은 누군가 그라도만요. 마스크 씌운 것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입을 막았다고. 정말로 소셜 디스탄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띄어놨.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지 못하고 한 것이 이제는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인이 오늘 또 병원에 수술하는데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네요. 저희 어머니가요 마지막에 요양병에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섭섭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면회를 못하니까요. 면회를 못하니까 저희 형님 가족이 면회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99세 때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100세 때 저희들 갔을 때요. 정말로 정신이에요. 똘망똘망했어요. 제가요 핸드폰으로 그걸 했어요. 그 화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또 야 너 집사 이리 와 요 봐라고 어머니 봐라고. 그럼 100세신데요. 그 헬렌 집사네 헬렌 그 아들 마이클 그 군대 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이요. 이 영어 이름을 외우기 힘들잖아요. 저 요리 그 아직 시집 안 갔냐? 그 말을 하신다니까. 100세인데도. 필리핀 사람 보고 여기 왜 그냥 여기 좀 계셨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 하셨는데 여기 계시면서 뭐 난감, 랑이 어머니가 따갈록을 많이 보케버를 많이 외우셨어요. 그래서 야야 지금은 따갈록만 내가 많이 잊어버렸다 이래 하시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같이 계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은 교류가 없으니까 쇼사 이 디스탄스가 돼버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 어머니가 서운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여기 에듀케이션 가르쳐야 합니다. 무식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교육 선교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그 세계 교육 선교에 이제 강의로 나가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필리핀은 각자가 이렇게 교회 하시고 학교 하시는데 보니까 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PCSN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 보니까 지금 한 25 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연대하고 서로 공유할 때요. 거기서 시너지가 납니다. 왜 다 남들이 다 실패하고 남들이 다 투자하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의 모든 서류라든가 남들이 이제 하지 못한 거 그런 것을 처음에 다 이렇게 공유를 해줘.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 사역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동반자 선교는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안티폴로에 가서 이제 저는 사역지에 있고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안티폴로에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데리고 있는 이런 식무하고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죠. 저는요, 집사람 돕겠다고 한 자매가 왔길래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선교사다.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너 꼭 기억해라. 너는 우리 집에 뭐 까뚤롱, 악대 그게 아니라 넌 선교사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들은요, 옛날부터 자매들이 오면요, 항상 자매들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 애들 버릇이 없어요. 왜 버릇이 없어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매들은 얼마나, 그 자매가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매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밥상에 우리는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애들이요, 그 워킹 스튜던트 하던 그런 애가 18살에 저희 집에 왔던 그 자매가 늘 기도하고 일하다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선교사 됩니다. 선교사 됩니다 했는데 그 자매가 정말로 저희 교회 1호 선교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최근에도 옛날에 저희 집에서 수고하던 그 자매가 지금 또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학교의 기사는 지금 25년간 저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가 다 동반자 선교는요, 여러분 파트너십인데요. 여기서 랄프 윈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85세로 돌아가셨는데 풀러에서도 가르치시고 했는데 이분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4P입니다. 4가지 P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입니다. 파이오니어는 이제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러면 페렌스, 부모가 됩니다. 개척자가 파이오니어가 페렌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파트너가 됩니다. 자랐으니까요. 전에는 애기였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애를 키우다가 이제 이 애가 자랐으니까 내가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participation,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이 파트너십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 4P라고 합니다. Pioneer, Parents, Partner and Participation. 이것은요, 선교사로서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파이오니어 입장에서 내가 앞장서서 하지 말라니까요. 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할 때는 부모의 입장이 되지만은 이제는 파트너와 participation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에는 선교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 하려니까 우리가 슈퍼맨이 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제발 이제 선교사님 좀 가세요 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사실 가도 벌써 제 논문이 사실 지도자 2학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아웃리치가 있다 보니까 늘 그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여기서 이제 다 자라가 교육자가 되죠. 부교육자한테도 너희들 평생 설교할 거니까 제가 만약에요, 선교는 저는 믿습니다. 선교도 목회입니다. 목회가 안 될 때는요, 우리 힘이 빠집니다. 목회를 하니까요,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잡으면 안 됩니다. 찬양대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고 선교사는 선교지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그것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 쏟는단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보면 우리가 왜 여기 왔나? 그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사실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빨리 찾고 그 포커스를 잡을 때는요 정말 감사. 사실 제가 어머니도 여였지만은 정말 감사. 오늘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가 하늘나라를 외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가지고 슬퍼할 일이 있나? 한 센츄리를 살아오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릴 때 늘 종주를 잡으시고 종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갈 때 이러봐 하시면서 헌금 보자. 헌금이 꾸게 하면 한복 다리시다 가져와 해서 다리미로 헌금을 바닥바닥 해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야. 내가 그런 걸 교인들한테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 걸 어떻게 잘 선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하나님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셨어도 살아계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제가 이 5개는요. 이 바탕가서 그리고 저의 삶에 또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요.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시오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공존적인 그런 선교를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파트너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셔야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요. 이번 팬데믹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이용돌 목사님의 강의는 들을 때마다 도전적이고 정말 굉장히 이제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자체가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동이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준비된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정말 도전을 받고 좀 담고 싶다 하는 그런 선교사님 중에 선배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이렇게 늘 앞장서시는 모습에도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철저하게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소유는 선교가 아니고 공유가 선교고 공유할 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주셨고 필리핀은 선교를 위해 태어났다. 굉장히 좀 도전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또 25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학교의 연대를 우리 용돌 선교사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이 학교를 또 지금도 잘 연대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또 앞장서시는 모습도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항상 같이 오랜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도우미들을 선교사님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선교의 동반자로 선교의 자원으로 생각하셔서 이들을 키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런 사역으로 감당할까요?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본질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중심의 선교가 우리 선교사를 세우고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께서
줌 활용법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목사님 지금 강의하시는 내용이나 지금 화면을 공유해서 줌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앞서가시고 이렇게 지금 화면을 공유하면서 목사님이 얼굴이 동시에 나와서 이 PPT 화면을 띄워서 자료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교사님들 아직 거의 안 계시고요. 지금 100명이 G만에서 해서 다 찼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안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줌 활용법을 여러분들 내일 강의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빨리 대기 넘버에 올리시면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무난하게 내일 100명 안에 입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용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의 회개와 각성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씌우게 하신 것은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띄워진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회개와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선교지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지에 자립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립을 통하여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과 선교사님 지금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1번, 2번 우리 유수란 선교사님 오늘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직 우리 합창단방에는 올라오질 아니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선교사님 위로하셔서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주의 이영호 선교사님 아직까지 많이 아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번 또 팬데믹 기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3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어머님 또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의 힘을 주시고 또 한국 가지 못하시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이호의 고강덕 선교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자녀가 한국에 가서 군대 가기 전에 큰 사고가 나서 고선교사님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사모님 여기에 충격을 받으시고 또 어렵게 혼자 여기 사시다가 이번에 심장마비가 와서 사모님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성한이 선교사님 2층 본당 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낙상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까비대에 계시고요. 세부의 정성희 선교사님 굉장히 지금 또 아프시고 우리 안길레스의 안종수 선교사님 박이호의 권용수 선교사님은 조금 몸이 좋아지셨는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김활령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제 위도한 상황에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셔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이 시간 마이크를 다 켜시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소리를 조금 내어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현철 선교사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도움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잘 물을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찬양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에서 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자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호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주도 그러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전국으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마음을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지시로 하나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고 살아있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연철 선교사님 교회에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오연철 선교사님, 예, 우리 오 목사님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화열 선교사님 그 제목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화열 선교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 합창단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또 우리 선교지마다 우리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주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것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유수란 선교사, 문주의 이영호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육체에 있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또 이영돌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광독 선교사님 그 가정 하나님 참 큰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만지시고 또 치유해서 하나님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고인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한이 선교사님을 불러가시면 하나님 남아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정성이 우리 또 안종수 선교사님, 권영수 선교사님, 교활용 선교사님 하나님 이렇게 또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하나님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로 영광을 하나님 또 그 은혜를 하나님 듬뿍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또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외에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합창단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또 그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또 마음과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의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필리핀과 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창단의 사역과 하루속기 연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합창단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우리 김혜석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아마 이게 인터넷이 꺼졌는가 봅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김조경 목사님 마침 기도와 함께 축도 이 제목으로 해주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합심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좋은 교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우리 한국 기술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진실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진실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하나님 그 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를 하시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